지난주에 이어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서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들으면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명령이다. 그렇지. 또 다른 신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신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또 다른 신은 있지. 배타적. 그렇지. 예. 아마도 많은 교인들이 이 계명을 들으면 엄격한 종교적 규율이나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명이 대단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며 억압적인 명령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부처님도 좋고 천지신명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또 다 좋은데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가끔가다 드라마 보면은 하나님 천지신명께 빕니다. 부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꼭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첫 번째 계명을 들으면. 그래서 교인들은 그렇진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명이 대단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억압적인 명령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배타적이고 억압적이며 독선적인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권세로부터 모든 우상으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10계명을 주신 역사적 맥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과 상황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막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됐습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져서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유인으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야, 너 자유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면 살 수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노예로밖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자유 준다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사람은 막상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감당을 못해. 그래서 스스로 자유로부터 도피되어져서 얽매이고 속박당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가 막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자유로운 교회에서 좀 목사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당황스러워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는 건지 가이드도 없는 것 같고 규정도 없고 억압도 하는 것도 없고 푸시하는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들이 자유인이 되어졌는데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막상 어떻게 살아야 자유인으로 살아갈지 모르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은 단순히 종교적 율법이나 규율이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억압과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이어가고 또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 사회는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였던 다신교 사회였어요. 심지어는 그들은요, 곤충까지도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의 신도 있었고요, 나일강의 신도 있었고요, 풍요의 신, 곤충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파리 같은 것도 신으로 섬기기도 했어요. 메뚜기 같은 것도 신으로 섬기기도 했어요. 온갖 종류의 신들이 있었고, 사람들은요, 이런 신들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신들이 직접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그리고 그 권력자들의 밑에서 빌부로 먹고 사는 종교 권력 기득권자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신의 이름을 앞세워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신들은요, 이집트에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했던 그 중동의 광야에도 숱하게 많은 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들이 장차 정착해서 살아야 했던 가나안 땅에도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신들이 드글드글했습니다. 바알신, 아사레신, 다곤신 등 가나안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 바알신을 섬겼고 생육과 출산을 위하여 아사레 신을 찾았으며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찾았고 농사를 위하여서는 다곤의 신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물론 이런 신들은 진짜 신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신을 만드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왜 신을 만들어내느냐? 사람들이 가진 불안과 두려움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태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태양 신을 만들어내는 거고,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바다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또는 탐욕이 만들어낸 신도 있어요. 미에 대한 탐욕이 만들어낸 신이 있고 쾌락에 대한 탐욕으로 만들어낸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통치와 지배를 쉽게 하려고 만들어낸 가짜 짝퉁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온갖 종류의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을 섬겼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분노할까봐 더 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한국 사회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에 서 이사를 할 때면 사람들이 꼭 피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날짜인지 알아요? 손 없는 날이죠. 여기서 손은 뭐예요? 귀신이 없는 날. 왜? 이사하다가 귀신이 달라붙어서 따라갈까봐 귀신 없는 날. 그래서
귀신이 없는 날은, 손이 없는 날은 이삿짐 센터에서 손이 있는 날보다 1.5배를 더 비싸게 이사 비용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아까 뭔가 그 액땜, 운수, 불안한 것, 불행을 막기 위하여 신을 만들어냈는데 그 신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불안과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신, 사람의 탐욕이 만들어낸 신, 또는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지배와 통치를 위하여 만들어낸 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갖 종류의 우상을 만들고는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 얽매여서 그 자기가 만든 그 신들의 분노를 사지 않아야 한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에 노예했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과는 달랐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묻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너를 보낸 신은 누구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랜 노예 생활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집트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저들을 이집트의 압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상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게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재단하거나 규정하거나 한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나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비참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신음소리, 너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에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벌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점하려고 하는 배타적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시기 질투는 뭐예요? 누군가를 자기의 것으로만 소유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인간의 감정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점하려고 하는 배타적 욕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인간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테니 너는 나에게 배타적인 충성, 헌신을 바치라고 요구할 때에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계명은요, 독점이나 독선도, 강압이나 강제도, 징계나 징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랜 세월 불안과 공포, 압제와 억압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들이 이제 장차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의 우상과 거짓 권력에 의하여 지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하여 너는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상의 얽매일 때에 인간다움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 얽매여 우상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다른 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우상은 주로 자연의 힘을 신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를 섬기고 달을 섬겼어요. 또는 힘센 동물들이나 인간의 생존에 의해서 꼭 필요한 동물들을 신격화했습니다. 힌두교에서 소를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힌두 문화에서 소는 사람들이 식량으로 삼지 않고 지켜야만 그들의 농사를 가능하게 했던, 그리고 그들의 그 주거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소똥으로 이렇게 집에 벽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문화를 보니까. 그래서 그 소를 잡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를 신격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식의 신격화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신은 다름 아닌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은 우리 삶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수단이지만 돈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줄 수는 없어요. 돈은 수단임에 틀림이 없지만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된다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이거를 우리는 물질주의라고 해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해요. 이 물질 만능주의는 결국 뭐냐?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신에 사로잡힐 때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우상숭배하면은 뭐 소를 섬기고 뭐 그런 거를 섬기는 것 좀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신앙이나 양심까지도 내팽겨칠 때에 이것은 돈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졌고 그런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우리 시대에 강력한 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사람은 물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뭐 안전욕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주신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해요. 이럴 때 그 욕구는 욕구가 아니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탐욕이 되어지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또 성욕도 느끼고 그 다음에 자고 싶으면 자고 안전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기가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뭐 다 좋은 욕구인데 당연히 인간의 생존을 필요한 욕구인데 그 욕구를 충족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선을 넘는 것인데 그 선을 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탐욕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장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다른 신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탐심이 다른 신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다른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예와 인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아주 강력한 다른 신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SNS에다가 자기의 삶을 포장하고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되면 나만 쭈구리로 사는 것 같아. 다 멋진 데도 여행하는 것 같고 맨날 저 사람들은 멋진 음식만 먹는 것 같고 나는 그런 식당에 한번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조작한 사진도 만들어내고 막 조작한 여행 그 사진도 만들어내고 올리는 거예요. 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종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그 오죽하면은 호주에서 그랬나? 16세까지는 SNS를 아예 금지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일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마약 중독보다 더 심해 사실은요. 이거는요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곧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인기와 칭찬은요 너무나 쉽게 변하고요 너무나 덧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칭찬이나 인정은요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자존감과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의 말에 그렇게 쉽게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야. 밥 사주고 선물 사주면 사람들 다 나에게 좋게 말해. 그렇게 얻은 인기를 갖고 마치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려고 해 보세요. 그게 유지가 되나? 안 되지. 또 다른 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특정한 철학이나 정치적 이념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아주 강력한 다른 신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는 이상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세상에 가진 철학, 세상에 가진 이념을 뛰어넘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요, 특정한 이념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계엄으로 인한 탄핵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의 민낯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3.1절에 무슨 한국에서 그 여의도랑 광화문에서 그 탄핵 반대 집회가 있다고 해서 유튜브로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또 지켜봤네. 또 어떻게 하나 하고서 형식은 다 뭐 거기 나오는 건 다 뭐 정의를 뭐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성경 구절 다 이용하고 또 뭐 기도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막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도 하더라고. 그런데 내용은 다 뭐예요? 정치적 이념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그런 일에 선동당하고 선전당하여 이용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까?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의 선전선동에 빠져갖고서 거짓 사상과 이념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트럼프가 예수님인 줄 알겠어. 가끔가다 그 구구단체들이 쓰는 그 글을 읽다 보면 야, 트럼프가 예수님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 아니, 그냥 조금이면은 그냥 지나가칠 텐데 과반수가 넘어.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할 정도야. 그런 사람들이 글을 읽다 보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다른 신이라는 것, 우리는 다른 신을 자꾸만 고대 사회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안 믿으니까 나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도 아니고 우상을 믿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 사람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탐심과 같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많은 교인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면은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놓은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대표적인 건가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도 좋고 뭐도 좋아? 네? 돈도 좋아. 아, 괜찮잖아, 그지?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아. 야, 하나님도 좋고 성공도 좋아. 하나님도 좋고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적 이념과 사상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인기도 좋아. 하나님도 좋고 세상의 권세도 좋고 명예도 좋아. 우리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의 핵심 정신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강압이 아니라, 너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란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대신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을 쫓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물질적 욕심과 권력, 탐닉, 그리고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이념에 의하여 끊임없이 분열되고 끊임없이 갈등에 빠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되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더불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협박이나 억압, 강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마지막에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서 피어나는 자유로운 선택이고 결정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다른 신들을 나는 너 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을 협박하고 억압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사용해서 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계명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질문, 의문이 뭐냐면 뭐를 묻고 살아야 되냐면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본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맨날 이걸 갖고 누군가를 뭐 우상 숭배해 갖고서 그 불교 절에 가 갖고서 불상 부러뜨리면 그게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걸로 착각 주문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냐, 이상이 무엇이냐를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그 이상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란 말이에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화를 우선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의 수적 성장이나 물질의 풍요를 다른 신처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묻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교회는 우리의 탐욕과 거짓과 억압과 차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계명을 지키는, 일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일계명을 지키는 바른 믿음이다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무서운 겁박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 어떤 우상에게도,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에게도, 그 어떤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애틋한 초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우리 시대의 강력한 우상인 돈, 명예, 인정, 이념 등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깨어 말씀 하나를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연대의 필요성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혼자는 이길 수 없어. 이 세상의 거대한 풍요 앞에서, 흐름 앞에서 이겨낼 수가 없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서 같은 말씀을 고민하고 공유하며 이 연대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첫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초대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응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